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월이 참 나이와 같이 흘러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대에는 시속은 10km, 20대는 20km, 30대는 30km. 나이와 같이 함께 이 차가 달리는 속도와 같이 그런 속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한 25세, 약 30세 정도 전후까지는 상당히 세월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 학교 갔다 오고 이렇게 배우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참 내가 언제 성인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하고 뭐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때가 언제다 올고 참 하루가 엄청나게 길고도 긴 하루가 천년같이 긴 것이 아니라 1년과 같이 굉장히 좀 길게 느껴집니다.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저도 역시 이제 좀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다 지나가는 그런 시즌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절반이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도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빠른 세월 속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이것을 이루어드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계획들을 45장에서 말씀합니다. 한 인물을 세우는데 고레스라는 이방인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선민을 구원한다 보니까 그 무리 중에서는 이런 불평과 원명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를 거룩한 우리의 자손들 중에서 이를 계획하고 준비하시지 왜 이방인을 통해서 거룩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발표를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흙이 내가 무엇으로 빚어질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토기장님만이 그 흙을 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내가 빚고 싶은 거, 그것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리고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러지와 바꿀 수 없는 그런 형상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우상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든다고 전능한 하나님이 그 전능이 사라집니까? 나를 구원한 자가 다른 이가 됩니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과 구원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들이 받게 될 은혜, 이것을 말합니다. 그 받을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나를 앙망하는 자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레스를 등장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에게 구속의 그 성령물로 네가 이스라엘을 놓아주는 대가로 내가 너에게 열방을 주겠다. 애국과 구스와 서가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고레스에게 점령당했던 이 나라들이 다시 그들이 무역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올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얻어서 자기들
쓸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의 어떤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돔과 구스가 모여간 것과 서바에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속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애굽과 구스와 서바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이시지만은 상급의 주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스가 애굽이 서바가 이스라엘에게로 나와서 그들에게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고 난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런 사건들을 다르게 우리가 역사의 대학길에서 다시 한번 훑어보면은 누구와 이것을 견주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약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난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말하면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성령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질질 이슬비 내리듯이 가람비 내리듯이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호수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쏟아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시대는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뭐가 부러워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며 내 처지를 신세한탄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든 주권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계획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나라를 고레스에게 주기도 하였지만 다시 뭐합니까? 도로 되찾아서 회복시키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한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는 거잖아요. 19회 시대를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합니까? 없다?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자신이 뜻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해진 대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때만 태우고 나무 속에다 타버리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해주지 못하니까 이것들이 나를 뭐라 하고 나는 오직 나무꾼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데 나에게 복단을 하니까 내가 애가 타서 아니 시커멓게 다 타버리거나 속이 비어버리죠. 또 그것이 또 영원한 또 영적인 것이 깃들었다고 그걸 신령하게 모신다고 또 사람들은 영원한 어떤 물건 이렇게 만들어서 말하잖아요. 오늘 이것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이다. 수치를 당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예요? 시편에서는 독수리가 새 힘을 얻는 것 같이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는 앙망하는
행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에 말씀을 뭐라고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 뒤에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설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누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말합니까?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고개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집중하세요. 집중.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고 이방인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도우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자신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그 일을 두고 뭐 하는 겁니까? 이방인이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신약시대 우리를 적용하면 뭐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증언하고 증거합니다.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터닝 포인트와 같은 한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은 14절부터 25절까지는 신약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롭게 도래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말하지 않고는 이 14절부터는 말하면은 이 의미가 전혀 어디에 가서 해석을 해야 될지 붙여야 될지 모릅니다. 감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신약 시대는 누가 주가 된다? 하나님이 버렸던 사람들, 이방인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주가. 이 교회 시대가 그런 거예요. 성령 시대는.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분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거 말고는 구약 시대를 어느 시대를 말하고 이렇게 된 시대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200년 뒤에 버레스가 일어나오는 이후에 그 이후에 이런 시대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점점 더 빠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떠나버립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버렸던 이방인이 어떻게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 속하고 매여 있다는 것은 이제는 그 줄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사상의 메인 자를 누가 끊어요? 하나님 사랑의 메인 자를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가리나 위협이나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행복자입니다. 이런 행복한 자가 세상의 것을 보며 무엇가 부족해서 세상이나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드러냈어요? 자신을 누구에게만 보였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국가, 한 민족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가시는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 뜻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예요? 버렸다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16절, 이제 18절, 여기서는 뭐를 말하고 있을까요? 17절까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18절, 19절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뭐 이런 것들은 좀 의미적으로 해석하기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다 모였다 하는 것은 아마 심판대 마지막 주의 재림에 대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우리는 백보자 앞에 들어가지만은 이들은 지옥행을 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벌벌 떨게 됩니다. 자기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알잖아요. 모를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데 창조주이신데 다담하게 이건 모를까요? 그래 자기의 날이 이제는 지옥행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수요가 수치를 당하는데 이 땅 가운데서 나만 가는 것이 억울타임 거지요. 그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동행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함께 어디로 동행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누가 말하는 걸까요? 이사야가 말하고 있지만은 이방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19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 손길에 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그 뜻과 그 시기를 모든 때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가장 귀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 아버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이름의 은혜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성령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18절에 보게 되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공하다는 표현, 혼돈하다는 말은 땅이 비었다는 말입니다. 뭔가를 만들었는데, 집을 만들었는데 땅이 비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거주할 수 있습니까? 여기 사실 사람이 거주한다는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무엇인가가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 만들어놓고 그 빠져 죽든지 말든지 그냥 네가 어떻게 알아서 살아가라고 한 줄에 사람들이 다 서 있으라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피할 길 있겠습니까? 신하늘 거기에 어떻게 지나갈 수 있어요? 비유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창조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 완벽한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9절에 봅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고 또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뭐라고요?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지러움 중에서 있으면서 나 어디 있는지 머릿속에 찾아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실체를 보여주면서 나를 찾으라,
내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양 가서 김서방 찾는다 그러는데 모르서 밤을 찾을 수 있어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눈에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날마다 보이는 은혜가, 영적으로 열린 은혜가 여러분 안에 매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명인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계획하고 뜻한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시대와 그 시대를 읽을 수 있고 예측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감각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감각이 살아있어야만이 됩니다. 그런 감각이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여호와는 뭐가 없다고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그 어느 누구도 혼돈하며 헷갈려 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우리를 부르고 찾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요 거의 구약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뒤에 말하는 것은요 신약시대의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에 그 의미를 더 크게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 구원 계획. 앞에는 구원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분이 구원자인가, 그분이 바로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는 계획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20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며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도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과 관련된 허무한 것에 목숨 걸고 그곳에 복 달라고 빌고 하는 너희들이 이제는 뭘 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옳다, 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너희가 서로 네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네가 본 하나님을 말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만 믿고 나만 보고 그냥 덩어리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나는 만났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을 보았다. 너는 어떤 하나님을 봤니? 나는 이런 하나님을 봤어. 그렇게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네가 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리라고.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내 속에만 있고 세상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 모이라고 말하죠. 다 모이라고. 다 모아서 오라고. 하나님이 온 세상 열방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정해놨지만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세상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만 온다고 소수만 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은 버려야 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의미는 첫째적으로는 하나님 예정한 자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도 그 자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정하는 그 뜻대로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도 구원하고 성령을 주어서 죄와 지식과 이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게 해주고 고백하게 만들어주는데 안 하겠어요?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다라도 하나님 계속해서 내 마음에 성령이 계속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지혜와 지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급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은 예수를 알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이 없습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세상에 알려야만 됩니다. 오늘 14절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요 하나님 외에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비슷한 말로 한 5번, 6번 정도 이상 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을 4번이나 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참신이시고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에게 더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 없다고 여기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자는 어떤 꼴이 된다고요? 그날에 멸망을 당합니다.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멸망의 때에 그 심판의 때에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열매 맺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가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건데 이 공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는 헛된 말로 하나님의 의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런 은혜의 의를 입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를 또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은혜의 영광, 다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영원히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고 계획한 뜻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에 은혜의 반일에 그 구원 열차에 탑승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구원 열차 안에서 마음껏 찬송할 때 함께 탄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열차가 될 겁니다. 찬송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찬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른 신이 없다고 이방인들이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 자신도 그것을 보증하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잠깐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가집니다.